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며 인사 나누실 텐데요. 오늘은 엄지를 딱 이렇게 들고 웃으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식곤중도 편안한 휴식도 뒤로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빚계산을 하게 됩니다. 한 종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임금 앞에 서게 됩니다.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빚진 종은 엎드려 간청하고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 빚 전부를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탕감받은 종은 기뻐 뛰며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동료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다른 종들이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알리고 임금은 크게 분노하여 탕감해 주었던 빚진 종을 다시 잡아 가두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8장 중에 용서받지 못한 종의 비유를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혹여 저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받은 복이 얼마나 큰데 늘 한 번의 감사로 끝나고 오늘은 은혜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십자가에 흐르는 용서라는 말씀의 주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네, 용서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십자가의 가장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용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34절 상반절에 나타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용서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가운데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물론 용서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그 종은 자신이 왕 앞에 납작 엎드려 애처롭게 간청했기 때문에 탕감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향한 진정한 감사도 자신이 받은 은혜의 무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 베푸신 자비의 진정한 의미도 깨닫지 못한 채 결국 그는 평생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받은 은혜를 잊은 채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종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그깟 미움과 시기 질투에 무너지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용서, 그 용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다 줄까요? 첫째,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게 하고 분노와 원망의 쓴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이는 마치 옥에 갇힌 죄수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속박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하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 안에는 용서의 능력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미움으로 피멍이 들기를 원치 않으시며 오히려 사랑과 화평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또 바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더 큰 부르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동시에 용서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하는 마음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를 이루는 다리가 됩니다. 마치 갈라진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용서는 메마른 관계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17장 9절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용서는 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숱한 고난을 겪었지요. 그러나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은 기근으로 인해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요셉의 용서는 단순한 개인적인 화해를 넘어서 가족의 재결합을 이루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를 기근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피차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용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귀한 도구입니다. 용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도망자 신세로 지내야 했습니다. 말이 도망자 신세지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했고 다윗은 그 중에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며 용서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신앙과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그의 넓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어린 나이에 바로 왕이 되었다면 과연 백성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숱한 고난과 사울을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백성을 품을 수 있는 지도자로 빚어졌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배우지 못했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악한 왕들 중에 하나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갈등과 상처 그리고 용서의 과정을 통해 더욱 넓고 깊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성숙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힘입어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지만 동시에 크나큰 고통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썼지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자신을 학대해왔던 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집사님께서는 학대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어머니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학대로 인해 30이 넘도록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시달렸고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려 죽음만을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집사님을 만나주셨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용서가 목구멍의 가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힘겨운데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집사님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오랜 시간 매일 밤 눈물로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 주옵소서.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 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은 점차 어머니도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지자 오랜 시간을 최선을 다해 간호했고, 이 과정에서 집사님은 주님의 은혜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끓어오르는 사랑이 온 세상에 선포된 거룩한 언덕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이라는 값없는 귀한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 저 깊은 곳에 넣어두고 마음으로는, 삶으로는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용서의 속삭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단순한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용서와 화해를 향한 애끓는 시름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미움, 분노, 상처의 찌꺼기들을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네, 용서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용솟음 쳐서 그 마음을 어찌하지 못해 발버둥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용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깨어진 관계의 아픔을 치유하고 막혔던 소통의 물꼬를 트며 진정한 화해와 연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